연말이 되면은 우리 교육자들은 교족부 정리를 합니다. 물론 당에서도 최종적으로 합니다. 지워야 될 이름 때문입니다. 적어도 3번 이상 우리 교육자들은 함께 모여서 이 이름을 남겨둘 것인가 지울 것인가 고민합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은 많이 아픕니다. 지워야 될 이름들이 원칙적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 있어도 전혀 기억이 없는 사람,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 만났어도 마음속에 남아있는 대단히 인상적인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래오래 두고도 빛바랜 수첩 속에 그 사람 없어진 지 오래, 떠난 지 오래이지만은 지워버리고 싶지 아니하는 이름도 있지만은 어떤 이름은 빨리 지워버리고 싶은 이름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 마음속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계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고 만났고 또 수많은 에피소드가 있었지만은 그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사람, 심장 속에 있는 사람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입니다. 2014년 마가복음 시작해서 마쳐야 되었습니다만 한 달을 더 하려고,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구질구질하게 한 달을 더 끌고 있습니다. 근데 이유는 그냥 마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난 첫 주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첫째 되는 계명, 가장 으뜸되는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을 첫 시간에 말씀드렸고, 오늘 그 계명의 의미 또는 그 계명이 어떻게 표현되는가를 말씀드리고 다음 주 마가복음 마무리 결론을 내리면서 이제 2015년 새로운 메시지 전달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막 식사 중이셨는데 한 여자가 느닷없이 나타나서 향유를 갖고 와서 그것을 통째로 예수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붓는 여자를 예수님은 그냥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때 제자들, 그들이 못마땅합니다. 불쾌합니다. 역력히 그 표정이 나타납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화를 내고 분노합니다. 마침내 그들은 그들의 화를 정당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런 여자를 향하여 책망합니다. 이유는 이 비싼 향유를 낭비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여자, 그 여자의 이름이 사실은 누군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찬송가에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등장하지만은 복음서 4곳에 각각 나타나는 이 이야기가 3사람인지 혹은 2사람인지 혹은 1사람인지 아직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언제였는지, 갈릴리였는지 베다니였는지, 오늘 본문은 베다니입니다. 누구네 집이었는지, 바리새인의 집이었는지, 문둥이 시몬의 집이었는지, 그 여자가 나사로의 여동생이었는지 아니면 죄 많았던 막달라 마리아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각각 다 맞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심장에 남아있는 여인의 이름이 중요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그 여자의 헌신을 가슴 깊이 기억하고 싶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자, she broke the jar, poured a perfume on his head. 한 여인이 갖고 있었던 옥합 깨트리고 그리고는 예수님의 머리에 붓기 시작하는 순간에 제자들이 못마땅해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투덜거립니다. 한 명만이 아닙니다. 여러 제자들이 투덜거립니다. Why this waste of perfume? Why she waste of perfume
오님. 그렇게 불평합니다. 왜 저런 식으로 내버려 두느냐고. 그런 여자를 바라보고만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도 그들은 역시 불쾌한 표정을 역력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거 could have been sold for more than a year's wage. 이걸 만약에 판다면은 1년치 품값이나 되는, 적어도 3만 불 가까이나 되는 향유란 말입니다. 그들의 계산은 정확하고 그들의 계산은 분명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명분도 확실합니다. The money given to the poor.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 얼마나 좋지 않겠느냐라고. 그렇습니다. 그들의 비판은 당연한 것 같고 그들의 불평은 사실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책망 또한 마땅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보란듯이 예수님을 향하여 책망합니다. They rebuked her harshly. 아주 거칠게, 아주 격렬하게 그런 여자를 향하여 책망하고 꾸짖습니다.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 사건을 처음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처음 보는 듯이 이 사건을 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3년 가까이나 따라다녔던 예수님, 그 예수님 한 번도 이런 낭비를 그냥 쉽게 받아들인 적이 없었던, 아니 한 번도 예수님은 정말 소중한 것, 귀중한 것을 여길 줄 알았고 가난한 사람들도 우선으로 여겼던 그분인데 지금 그냥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텐데 뭐가 그리 급한지, 뭐가 그리 자기들의 생각이 옳았는지, 왜 그렇게 떠드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묵묵히 계신다면 뭔가 이 여자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슨 심상치 않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는 느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당연한 것 같고 그들의 책망은 마땅한 것 같고 그들의 비판과 정죄는 일리가 있는 듯이 보였습니다. 맞습니다. 한 번에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쏟아버리다니, 가난한 사람들을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못 먹어서 굶고 있는데.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정말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일리가 있는 비판을 떠들고 있지만은 그들의 삶은 언제나 그렇게 올바르지, 정의롭지, 아니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해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세 가지의 대답을, 대단히 어리둥절하고 또는 충격적인 대답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예수님은 이 사건을 예수님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는가? 그래서 왜 예수님의 마음속에, 심장 속에 그렇게 남아있는 사건이 되었고 가슴 속에 지워버리고 싶지 않는 이름으로 남아있었을까? 예수님의 가슴 속에는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4절에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5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아주 거칠게 마땅히 당연한 것처럼 분노를 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전 처음 이런 사건을 목격하고 있는 제자들, 그들처럼 수없이 들어온 본문의 이야기지만 생전 처음 듣는 말씀처럼 다시 한번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전 처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처럼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1절에 아니 6절의 말씀, 이렇게 예수님은 첫 번째 그들을 향하여 대답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가만두라, leave alone, 그냥 두란 말이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Why are you bothering her? 왜 괴롭히느냐? 아니, 누가 누구를 괴롭혀요? 지금 제자들은 그 여자가 자기들을 괴롭게 한다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분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 속에 이렇게 정확한 대답을 첫 번째 솔루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She has done beautiful things to me. 여기서 첫 번째 이슈가 이것입니다. 이게 웨이스트냐 아니면 not 웨이스트냐, 혹은 센티멘탈 밸류냐 아니면 터미널 밸류냐, 이 두 가지 문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은 대단히 낭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비싼 향유를 한 사람에게만 그리고 한순간에 쏟아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 말대로 정확하게 정말 지적한 대로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준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자가 하고 있는 일을 beautiful thing이라고 낭비로 보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헬라어에서는 선한 일을 두 가지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가도스란 단어이고 또 하나는 칼로스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가도스란 이야기는 도덕적인 선, 윤리적인 선, 아주 바른 생활을 하는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아가도스적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깨끗한 사람,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 그들 대표적인 사람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유형의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들이 내게 좋은 일을 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고, 그들이 참 좋은 일을 하고 산다고 칭찬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한 여인이, 죄 많은 한 여인이 하고 있는 그 일을 세상은 낭비로 보고 있고 쓸데없는 짓이라고 보고 있고 즉흥적이고 일시적인 흥분 속에서 낭비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칼로스를 하고 있다고,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고 있다고, 내 마음속에 기쁨으로 내 심장 속에 새겨지고 있다고, 그게 beautiful thing 이라고 말합니다. 너무 자주 도덕적으로만 주장하지 마십시오.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도덕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독교를 도덕적인 종교로 전락시키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도덕적으로만 산다고 자기 의에 사로잡히는 사람들, 때로는 율법적으로만 산다고 어느 순간 율법에 의해 사로잡혀서 결국은 기쁨, 감격, 감동 하나 없이 살아가는, 딱딱하기 짝이 없고 메마르기 짝이 없는 그 인생 속에서 눈물 한번 흘려본 적이 없는, 한번 가슴속이 뻥 터지는 감동 한번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들이 도덕적인 사람들을 선하게 살아온 아가도스의 사람이지만은 예수님은 오늘 한 여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내게 칼로스를 정말 she has done beautiful things to me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힘껏 하고 있다고. 옥합을 순전한 나드, 순전하다, 진짜라는 것을 말합니다. 가짜가 하나도 섞이지 아니하는 진짜의 나드, 가장 최고의 고가의 향유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옥합을 깨트려서 내 자신을 깨트리는 의미, 내 삶의 전체를 드리는 의미, 내 인생의 전부를 바치겠다라고 하는 헌신의 바로 사랑의 표현입니다. 나는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어떻게 사랑하느냐고요? 이 여인을 봐요. 옥합을 깨트립니다.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싶어서, 한 방울 남기는 것도 아깝지 않아서
따로 쓰고 싶고 남겨놓고 싶고 감춰놓고 사용하고 싶고 오래오래 간직하고 싶고, 그리고 두고 아까운 거 소중한 것일수록 만지고 싶을 것일 텐데 그 여자는 깨트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직 한 분만을 위하여, 오직 한 목적만을 위하여. 떡 봉김에 제사 지낸다고 시간 없기 때문에, 아니면은 재정적인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저것 한꺼번에 다 할 수밖에 없는 여건 속에 살아가신다면, 그러나 이 여자는 옥합마저도 깨트려 버리고 맙니다. 그분만을 위하여, 한 가지 목적만을 위하여. 향유는 진열장에 진열하기 위하여, 아니면 전시장에 전시해놓기 위하여 사놓는 것이, 준비된 것이 향유가 아닙니다. 뚜껑을 열어놓고 사용하는 목적이 향유의 목적입니다. 돈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쌓아놓고 감추어두고 숨겨두는 것이 돈의 목적이 아니라 사용하는 것이 돈의 목적이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사용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에? 이 여인의 향유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부을 곳에 부었습니다. 베다니에서 유월절 이틀 전에 부었습니다. 부을 장소에서 부을 시간에 부었습니다. 아무도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 기름 한 방울 발라주지 않았었고, 아무도 그 예수님을 향하여 물 한 방울 떨어뜨려서 발 하나 씻겨준 적이 없었지만은, 이 여인은 향유를 머리에 쏟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에 흘러내리는 기름을 닦아 주셨습니다. 무릎을 꿇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선한 일을 했다고, 뷰티풀, 감동적인, 감격적인 일을 했다고. 어쩌면 예정에도 없는, 어쩌면 가계부에 계산도 없는, 어쩌면 예측할 수도 없었던 내 인생 속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아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아니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지나갈 수 있단 말입니까? 당장 무슨 일이 알 수도 없는데, 대책도 없이, 아무런 대안도 없이 그는 옥합을 깨트리고 맙니다. 그런 사랑, 그런 헌신, 계산되지 아니하는, 산술적으로 머리로 굴려보지 않았던 그 헌신을 이 여자는 예수님을 향하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고. 모든 평가는 보류하십시오.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모든 판단은 미루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기에서 너무 자주 칭찬, 인정, 때로는 거기에 목말라, 때로는 그것이 섭섭하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아니, 심지어 내 의로움에 사로잡혀서 내 스스로의 공적 앞에서 얽매이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에 사용하는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주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일인가? 그 관심의 문제입니다. 웨스트가 아니라 이것은 아주 터미널 밸류를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 속에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바로 헌신, 사랑입니다. 이게 낭비라고요? 맞습니다. 교회는 낭비하는 곳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은행이 아닙니다. 보험회사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함부로 쓰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쪽에 있는 강대상 저거 하나 다른 데서 얻어온 거 15년, 20년 가까이 쓰고 있습니다. 저는 낭비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 그가 내게 선한 일을 했다고. 어제 저녁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0년 후반기에 옥중서한 설교할 때 한국에서 한 분이 오셨다고 그랬죠. 그분이 아들 때문에 휴스턴에 왔다가 우리 교회에 들렸다가 한 달 가까이 있다가 돌아가셨던 암 환자. 자기가 암인데도 자기가, 그리고 한 달에 어쩌면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가지고 용돈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위하여 3,000불, 4,000불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낭비 아닙니까? 그게 사랑입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느 시골에 관광객들이 자주 찾아오는 동네에 쓰레기가 버려지는 사람들 때문에 동네에서 몇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타서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도록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근데 어느 날 지키고 있는 사이에 차 한 대가 지나가면서 쓰레기 봉지를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쫓아가서 그 차를 막았습니다. 그리고는 떨어진 쓰레기 봉지를 차 안에 던지고 한마디 했습니다. 이 동네가 쓰레기장인 줄 아느냐고, 여기가 쓰레기통인 줄 아느냐고. 그러는 순간에 뒤를 보니까 뒷좌석에 어린 남매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오는 내내 마음이 불편했었다고 한 분의 이야기를 글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 아빠 엄마는 그 아이들에게 얼마나 미안하고, 아이들 보기에 엄마 아빠가 얼마나 창피스러운 존재로 만들어버린 한 사람의 정의, 너그러움이 없는 정의, 감동이 없는 정의, 분명히 아가도스는 맞습니다만은 칼로스가 아닌 그런 정의. 그래서 마음속에 굉장히 아팠었다고. 꽤 오래전에 한국에 한번 있었을 때에 비가 와서, 비가 올 때 우산을 안 삽니다. 아까워서 잠깐 쓰고는. 그래서 그래도 할 수 없이 택시를 타려고 택시 기다리고 있는 중에 차 한 대가 택시가 딱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차를 탔습니다. 그 택시 기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한테, 아저씨 운이 좋다고, 지금 내린 저분이 원래는 더 가야 되는데 비 맞고 있는 아저씨 보고 여기 세우라고, 저 사람을 위해서 세우라고. 그리고 그분에게는 마침 우산이 있어서 걸어가면 되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주 못되고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세상, 또는 우리나라 일들도 듣고 있지만은 좋은 사람들도, 이 여자, 이들은 왜 이렇게 책망을 하고 사실 어울리지 아니하는 충고까지 하고 있을까? 그 유명한 시 속에 나오죠. 흐르는 강물을 등을 떠밀지 말라고, 강물 나름대로 열심으로 흘러가고 있는 중이라고, 달팽이가 왜 이 모양이라고, 윽박지르지도 말라고, 그렇게 태어난 걸 어쩌냐고, 시계추가 마치 달 모양 같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그게 상처가 될 수도 있으니까. 예수님은 지금 묵묵히 앉아 계시는데 그 헌신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심장 속에서 감동을 느끼고 있는데, 이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왜? 평상시에는 한 번도 가난한 사람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살았던 사람들, 평상시에는 제 것 팔아서 한 번도 남을 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그들이 이 향유의 탐욕, 이 물질의 탐심, 그 분위기 속에서 아까워서 어쩔 줄 몰라 화를 내고 있는 그들, 이 모습과 이 여인을 대조해봐요. 예수님의 두 번째 대답은 이렇습니다. 8절의 말씀,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8절,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두 번째 해답입니다. The poor, you will always have with you. You can help them anytime if you want. 지금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들먹거리면서 향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방패 삼아서 예수님의 그 행위를 비판하고 있고, 이 여자의 그 헌신까지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거짓인지. 실제로 그들은 돈의 욕심 때문에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항상 있어. 그런데 나는 아니야. You will not always have me. 여기에서 두 번째 이슈가 있습니다. Always와 not always. 예수님은 대단히 충격적인
비난하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생전 이런 일들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들을 향하여, 아니 마치 자기들은 가장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떠들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전곡을 찌르듯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있을 때 잘하라고. 옆에 있을 때 소중한 사람들 소중히 여길 줄 알으라고. 떠나고 난 다음 아쉬워하고 떠나고 난 다음 후회하고, 그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어리석은지, 왜 그렇게 교만한지 말입니다. 심지어 떠나가신 부모님 그 후에 효자가 되는 사람들, 그거 누가 못해요? 그거 누가 못해요? 그런 효도는 있을 때. 지금 예수님은 내가 가난한 사람들보다 더 중요하고 가난한 사람들 수만 명보다가 내가 훨씬 더 소중한 존재이니까 나를 먼저 존중히 여기고 나에게 먼저 섬기라, 이 말씀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은 그러고도 남을 뿐입니다. 온 세상을 다 동원하더라도 예수님에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아니 무엇이 채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모자라기 짝이 없고 무엇인들 아까울 것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드린다고 한다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는지, 내가 은혜를 받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예수님을 향하여 무엇인들 아까운 것이 있겠습니까마는, 예수님은 지금 말씀의 의미는 그들에게 그들보다가 내가 더 중요한 존재는 아니다라는 의미와 동시에 always와 not always를 말합니다. 지난주에 한 주간 LA 있으면서도 계속 느꼈던 묵상입니다. 항상 함께 있다는 것과 항상 함께 있지 못하다는 것이 무엇일까? 천년 만년 항상 함께 있는 줄 아는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도 항상 영원히 있을 거라고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나 함께 있을 거라고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너희들 마음만 먹으면 도울 수 있지 않느냐고. 옆에 있어. 근데 나는 그렇지 않다고.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멀찌감치 주저하고 멀찌감치해서 바라보기만 했었던 내 향유가 아까워서, 때로는 내 옥합이 너무나도 귀중해서 남겨두고 싶어서, 때로는 감추어두고 싶어서, 아니면 여기저기 다 사용하고 싶어서 이리저리 늘 주저하고 망설였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한 번쯤 가슴이 터지는 헌신도 하고 싶었고, 한 번쯤 눈물이 핑 돌 만큼 그 사랑을 받는 대상자가 감동을 받을 만큼 그런 사랑을 하고 싶은데, 주님을 향하여 헌신하고 싶지만은 늘 멀찌감치해서 무엇이 아쉬운지, 무엇이 아까운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지, 무엇이 아직도 시간이 남아있는지 말이에요. 언제까지나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여전히 머뭇거리고 여전히 핑계와 구실을 삼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Not always with you. 내가 이 땅에서 너희와 항상 있는 거 아니야. 예수님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충격적인 대답을 다시 하십니다. 이 여자는 내 장례를 위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고. She poured a perfume on my body. 왜요? Prepare to my burial. 내 장례를 위하여. 이 한 여자가 예수님의 죽음을 여자의 직감적인 어떤 느낌으로 알았었는지, 아니면 몇 번이나 언급했었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것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아니면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통했던지, 하여튼 이 여자는 결국 그의 헌신은 예수님의 몸에 기름을 발라 주었습니다. 죽음을 장례하는, 죽은 몸에 시체의 향유를 바르는 것도 소중한 일이지만은 이 여자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어 주었습니다. 아무도, 누구도 그를 향하여 물 한 방울 내어드리지 못했던 세상에서 말입니다. 모두가 다 덕벌 궁리 외에는, 모두가 다 뺏어갈 궁리 외에는, 모두가 다 죽일 궁리 외에는 하지 않고 있었던 그 시간에 그 여인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향유를 쏟아서 머리에 붓고
그리고 가장 귀한 자신의 머리털로 가장 천하기 짝이 없는 한 인간의 발을 닦아주고 있습니다. 이 행위를 예수님은 그 여자가 내 장례를 준비했었던 것이라고, 혹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모르고 그 순간에 타이밍이 맞아서 이 헌신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 여자의 헌신을, 그 여자에게는 전부였고 최고였지만은 예수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은 가장 최고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연찮게 내 마음을 다하여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 드린 헌신 하나를 예수님께서는 심장에 남아있을 만큼 감동적인 사건으로, 마치 죽음을 준비해주는, 장례를 준비해주는 향유를 붓는 것으로 여겨지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지나갔지만은 누구 한 사람도 그런 헌신을, 그런 사랑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지만은 자신의 받은 은혜 앞에서 감격해 하면서 자신의 머리털로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 발을 씻겨주신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워버리고 싶은 사람, 지워버리고 싶지 않는 사람, 심장 속에 남는 사람, 때로는 머리 속에 남아서 괴롭히는 사람, 예수님의 심장에 있는 이 여자, 그 여자는 내게 온 힘을 다하여 내 장례를 준비했다고, 이 세상에 이만한 헌신, 이 기가 막힌 타이밍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그 살아계신 몸에 기름을 부어준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마지막 예수님은 이렇게 이 말씀을 매듭 짓고 있습니다. 어리둥절하게 충격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 마치 정말 떠들고 있는, 여전히 그들이 잘난 척 떠들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찬물을 끼얹었듯이 한 말씀 하셨던, 이 여자는 내 죽음을 준비했었다라고, 정말 지죽은 듯이 조용해진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세기를 박는 마지막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9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I tell you the truth. The gospel is preached throughout the world.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She has done will also be told.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in memory of her,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세상은 오늘도 성공한 사람을, 5,000명, 혼자서 5,000명 분을 먹고 사는 사람, 5,000명 분의 집에 사는 사람, 5,000명 분의 차를 타고 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성공한 사람, 출세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5,000명을 먹이는 사람, 5,000명을 돕는 사람,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오늘 또 한 사람의 헌신, 굉장히 칭찬받는 헌신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러나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영원히 기억될 만한 헌신과 봉사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썩어버리고 맙니다. 이 여자 한 분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는데 온 세상 수많은 사람들에게 머리에 기름을 발라준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여자 한순간에 예수님에게만 향유를,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쏟아부었지만은 그 향유는 지금도 온 세상에 흐르고 있습니다. 문둥이 나사로의 집안에 냄새해봐야 썩는 냄새, 냄새해봐야 퀴퀴한 냄새, 냄새해봐야 죽어가는 냄새입니다. 펄틸리라는 유명한 사람의 이야기는 그 죽음의 꽃이 피는 그 냄새, 마치 장미가 펴있다가 죽는 악취를 풍기고 있는 그 집안에 마리아의 헌신의 향기를 생명의 냄새로 바꾸었다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그래서 그는 이 웨스트를 홀리 웨스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거룩한 항비라고. 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이 전파될 거라고 말했을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여자 이야기를 하지는 않잖아요. 어디 전도할 때마다 이 여자를 먼저 전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왜요? 여자가 행한 일이 복음이기 때문에, 이 여자가 지금 하고 있는 사건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었고, 그의 인생의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었고, 죄와 죽음의 가운데 있었던 그 여인의 일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제는 새로운 의욕으로, 새로운 꿈과 비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진 그 삶 자체,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감동하고, 그래서 칼로스라는 위대한 선한 일을 하고 있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미친 짓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은, 아주 레디컬한 일이라고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이 여자는 자연스럽게 그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헌신하고 있는, 사랑하고 있는 그 모습이 복음이라고. 알리바마 버밍햄의 브루크힐스의 교회 담임 목사님 데이비 플랫 목사님, 그분이 지은 책 한번 이야기 드렸습니다. 레디칼이라는 책. 복음은 젠틀, 복음은 나이스, 단순히 그것만 아니라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복음이라면 기독교가 필요 없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레디컬한 겁니다. 아니, 크레이지한 것이 복음입니다. 한 사람을 이렇게 미치도록, 미친 헌신이라고 불려질 만큼 급진적이고 과격하게, 아주 급격하게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물질관의, 세계관의, 인생관을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고, 아니 내가 이제 어떤 인생을 살아간다는 걸 알고 있기에 더 이상 옥합 따위에, 향유 따위에 탐욕, 탐심이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목말라 하며 그것에 비난하고 있지만은, 저들이 언제 은혜를, 저들이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 앞에서 감격해보고 복음 앞에서 레디컬하게 변화돼 본 적이 언제 있어요? 그러게 당연히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Wherever, 어디든지 the gospel is preached,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또 하나의 비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마지막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비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부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부활 이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니, 오고 올 2000년, 3000년의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안디옥으로, 로마로, 전 세계로 그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념될 것이라고. 예수님의 비전을 아십니까? 예수님의 미래에 대한 것을 바라보는 그 능력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이에요. 심장에 남는 사람, 연말되면 정말 가슴 아픈 마음으로 이름을 지웁니다. 교족부에 이 사람은 이래서 떠나갔고, 이 사람은 저래서 떠나갔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이주하신 분도 있고, 귀국하신 분도 있지만 우리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떠나간 분도 계십니다. 멀리 이사를 가신 분도 계십니다. 그럴 때마다 교육자들한테 이름을 지우면서 쉽게 지우지 마세요 한마디를 합니다. 그들 이름이 어떻게 이름이 책에 올라왔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가슴 속에, 예수님의 심장 속에 남는 사람들, 난 몰라. 아니 그렇게 많은 봉사를 했는데 난 몰라. 아니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그렇게 많은 일도 행했는데 모른다니까. 그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심장에 남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머무는 자리마다 가정이 향기가 되고 향기로 가득 차고, 우리의 교회도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채워지는, 바로 복음의 향기로 가득 채워지는, 저주와 불평과 원망과 죽음의 냄새가 아니라 생명의 냄새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냄새가, 하나님을 향하는 영광이 가득 채워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